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잘못을 하든 잘하든 늘 한결같은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었고, 베드로는 늘 그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베드로처럼 실수투성이었고 말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한결같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지난 주일에 제가 대나무가 마디를 맺고 자란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한 번만 질문해도 될 텐데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절대 그냥 이유 없이 쓰여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해도 될 거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 세 번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상처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상처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을 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계셨어요? 숯불을 통해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숯불이 보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숯불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뭐가 생각이 났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과거의 상처가 먼저 떠올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라는 건요, 우리 안에 상처의 아픔이라는 건요, 어떠한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던 사람은 아버지 같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맞았던 상처가 떠올라요. 과거에 뭐를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되게 안 좋았던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만 봐도 어때요? 그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그 상황이 자신의 아픈 상처를 다시 또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 상처가 먼저 떠올랐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아픈 상처, 과거를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의 그 과거의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다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과거에 내가 부인했던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가 눈 녹듯이 씻어지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이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투성이고 늘 깨어지고 늘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서 우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방황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라도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참으시고 주님 앞에 용서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70번에 7번이라도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준다는 것. 그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제 무슨 희망이 있어? 이미 너는 갈 대로 갔고 막 살 대로 막 살았는데 네가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고 주님이 받아줄 것 같아? 뻔뻔하기도 하지. 아니야, 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주님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포기해. 그냥 너대로 살아. 그렇게 살다 죽어. 어차피 이왕 베리면 뭐 끝까지 베리는 거지 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 숯불에 조반을 구워 베드로를 먹이시면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과거의 숯불은 베드로에게 상처를 일어나게 하는 도구였지만 지금 현재의 숯불은 뭔가요? 베드로를 위로하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 베드로를 먹이시는 예수의 사랑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처의 상황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상처의 상황, 상처의 도구, 상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아픈 과거의 상처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고통이고, 여전히 나를 죄어오는, 나를 목졸려오게 하는,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있지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주님, 이렇게 못난 저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저 주님 사랑할래요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과거의 그 모든 상황들은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돌보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가 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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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두드려주고 끝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진심을 다해 고기를 구워서, 궁금해요, 고등어인지 삼치인지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그것도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다 구우셨어요? 숯불에 구우셨더라고요. 우리 주님 이미 그때부터 이 숯불에 구우면 맛있다는 걸 아시고는 그 숯불에 맛있게 구워가지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차려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핫스프링 목요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는요 참 잘 먹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참 기대가 됐어요. 보통 같으면 예배를 드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밥부터 먹어야 돼. 배고픈데. 점심부터 먹어. 근데 어떤 날은 아구찜, 어떤 날은 뭐, 어떤 날은 샤브샤브, 어떤 날은 뭐. 참 이 음식들을 참 열심히 준비하세요. 참 진심이에요. 예수님 닮아 그런가 봐. 참 진심으로 준비하세요. 근데요,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디저트도 먹고 행복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니 예배도 또 기뻐,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성경에 불이 넘치고 막 기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배고프면 예배 드리다가 온통 먹는 생각밖에 안 해요. 우리 조미정 권사님 배고프면 안 돼. 예배를 못 드려. 우리 조미정 권사님은 전화 와. 언제 오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전화가 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렇죠? 근데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디저트도 먹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 예배를 드리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맛있게 먹는 그 식탁의, 사랑의 식탁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침에 눈뜨기도 싫은 순이자매라는 사람에게는 그 한 끼의 식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양반이 그래도 목요예배 와서 함께 웃으면서 하니까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드세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웃고. 여러분들 목요예배 사진 보셨죠? 그분 평소에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눈 뜨기가 싫대요. 눈 뜨면 아픈 남편, 죽어가는 딸내미, 방황하는 아들, 나가서 또 도넛 가게가 또 일해야 돼. 삶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밥이 희망이 되는, 음식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기뻐지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찌기 시작.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행동이 나갈 때,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전도할 때 노숙자들한테, 배고파 죽겠는 노숙자한테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이 지옥이다. 천당, 난 지금이 지옥인데 뭘.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보다 먼저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복음이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바로 육의 양식도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가족, 친구, 정말 이웃,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 뭔가 준비하고 그걸 갖다 주고 위로할 때에 반드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행동도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알카사 사랑교회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하나 교회에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비량 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그 식탁의 교제도 이 예배 교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 지체들을 식구라고 부르는 거죠. 알카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는 늘 같이 밥 먹는 사이잖아요.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밥 먹어.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같이 밥 먹어. 야유 예배다가 같이 밥 먹어. 어떻게 보면은요, 가족들보다도 더 같이 많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 형제, 부모들 다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진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저는 제 아내, 저 아이들보다도 저 여러분들이 더 같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 그래서 식구들인 거예요. 왜?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 반찬도 좀 만들자. 반찬 좀 만들어서 좀 힘든 사람들 갖다 주고 전도하자.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반찬 만들어서 그래서 반찬도 주고 전도도 하고 그거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작은 거 한국 반찬 나가서 사 먹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먹으면서 그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신성수 집사님한테. 신성수 집사님 핫스프링에 오시몬이라는 형제, 스시집 하는 형제에게 다 가서 김치찌개, 반찬. 그 사람 식당 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뭐 못 만들어 먹겠어요?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남이 해주는 음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 필요 없대.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셰프들은요, 남이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요. 성수 집사님 김치 갖다 줘, 깎다 줘, 뭐 김치찌개 갖다 줘.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신성수 집사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받고 좋아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 뭐 내가 너무 강요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가끔 얘기하는데도요. 아유, 그래도 알겠습니다. 제 설교 보내주면 맨날 들어요. 보고. 그분이 식당을 팔았어요. 이제 멀리 떠난대요. 그런데요, 성수 집사님이 우리 목요 예배 한 번만 오라고 그랬더니 이번 주 목요 예배 온다고 약속을 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은 오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냥 이유 없다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래도 갖다 주니까 마음이 열리고 지금 목요 예배도 나오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목적이지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어딜 가나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그러나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우리 교회 오면 더 좋은 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숯불에 고기도 굽고 조반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동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주님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자랑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낮은 자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어디 막
말고의 귀때기 막 잘라 쌓고 막 얼마나 이 귀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 쳐다볼 면목도 없는 그런 초라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이번엔 또 두 번째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자이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신다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제는 그런 어떤 자랑에 담긴 고백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부족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요, 여러분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게 되지만 복음 앞에서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됐어. 주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담대해. 주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담대하게 거절도 잘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는 그냥 안 돼요. 이거는 못해요. 이건 완전 주님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는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 그런데 오히려 복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바빠서.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건 뒤집어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못합니다, 못한답니다, 못합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부탁할 땐 여러분을 몰라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8년 전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오랜 병자임을 알고 물었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상황인 거를 몰라서 여러분이 못할까 봐 여러분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그럴 때는요, 나는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여러분들의 속을 꿰뚫고 얘기하시는데도 거기서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 말 못하는 입 주변이 없다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다면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가.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베드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먹인다의 뜻은, 먹이다는 헬라어로 보스코라는 뜻인데 신약에 9번이나 나오는 말이에요. 먹인다라는 표현은 가르친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조적 표현이에요. 먹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요, 안 먹이면 저것들 다 죽는다라는 표현에 가깝다는 거죠. 안 먹이면 성장이 멈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는 뜻인데 가축의 풀을 먹인다, feed,
돌본다, take care라는 뜻도 있지만 아울러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라는 거죠. 즉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나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실천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유리 방황하는 양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양들은 죽어버린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양을 돌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해야 된다는 걸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나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 십자가에 죽긴 죽어야 돼. 뭐야?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돼. 나 자신을 죽여야 돼. 내 성질을 죽여야 돼.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내 욕망을 죽여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나를 영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18절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를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신약시대처럼 복음을 전해서 받는 핍박도 없고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더 편하죠. 이게 우리에게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늘 스스로에게 그걸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영적으로 메말라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할렐루야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은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억지로 헌금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하지 마세요. 마음 불편하면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 거지 아닙니다. 주일 하면서 주님 앞에 동냥하듯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영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 67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지른 범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모함을 씌우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잔인하게 죽입니다.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나가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선생님은 나가십시오. 선생님은 이 로마를 빠져나가서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죽어서 순교를 해도 선생님은 남으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서 빠져나가십시오. 그럴듯하죠. 사실 자신이 도망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 세우십니다. 영화 쿠아바디스의 마지막 장면 중에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헬라어로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거예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이 영화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어떡하냐?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를 또 져야 되겠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합리적이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떠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이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이 다시 죽으시다니요. 아니요, 제가 다시 가서 죽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겠지만 본문은 달라도요, 주제는 똑같아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를 낮추고, 예수님 명령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순종한다.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저만 이런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알기만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과 지식과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요, 운동 안 하고 음식 조절 안 하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론은 잘 몰라도 그냥 운동하고 밥 적게 먹으면 살 빠진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운동하고 음식 적게 먹으면 살 빠진대. 그래서 운동 시작하고 음식 적게 먹으면 살 빠지게 돼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자도의 말씀을 많이 전해도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말씀조차 그냥 한 귀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 알카사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알기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그렇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통로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많이 말고 지금 눈꽃만큼이라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꽃만큼이라도 성장하는 것과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달라요.
저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간에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뭐 사람도 많이 안 늘어나고 별로 아닌 것 같아도 한 영혼이라도 오면 기뻐하고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우리는 한 가정이 오면요 대형 교회 100가정 온 거 200가정 온 거만큼 큰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오면 돼요. 안 와도 돼요. 한 사람이 예수라도 믿으면 돼요. 그래야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